어느 가을 오후, 한 여성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일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너무 착한 사람인지 묻더군요. 저는 늘 미소를 지으려 노력해요.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화를 내는 사람에게도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웃을수록 사람들이 더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착함과 무조건적인 친절함을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거칠게 대해도 모든 상황에서 웃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어른다운 태도이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무례함 앞에서도 웃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마치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처음 들으면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건넸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바닥에 던져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친절함과 웃음, 배려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건네고 있는 거예요. 그 메일을 보낸 여성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 직장에서 한 동료가 늘 그녀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실수가 생기면 책임을 전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무시하는 말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무례함에 대해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 무례한 사람을 더 무례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이에요. 마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래도 괜찮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셈이거든요. 쇼펜하워가 말한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이라는 표현은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개에게 아무리 값진 것을 주어도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 진주는 더러워지거나 잃어버릴 뿐이죠. 마찬가지로 타인의 감정과 존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그 친절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약점으로 여겨지기까지 해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워의 말이 우리에게 냉정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지혜는 언제 친절해야 하고 언제 경계를 그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제가 젊은 승려였을 때의 일입니다. 스승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판단은 다른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 단호함을 필요로 한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계속 웃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 무례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는 결국 그 사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죠.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때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건강한 선택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존엄성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하면서도 어려워요. 바로
침묵과 거리두기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듣고 담담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비난할 때 맞받아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뜨면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반응해야 한다고, 뭔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직장에서 늘 고함을 지르는 상사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처음엔 그 상사의 화에 맞춰 위축되고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상사는 더 심하게 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분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상사가 화를 내면 조용히 듣고 알겠습니다 라고만 말한 후 묵묵히 일을 했어요. 처음엔 상사가 더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례한 사람들은 사실 상대방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상대방이 위축되거나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면 그것을 보며 더 큰 만족감을 느끼죠.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들도 재미없어 해요. 마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 같아지니까요. 어느 봄날 저는 절 마당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보며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 나무는 누구에게나 그늘을 내어주지만 함부로 가지를 꺾으려는 사람에게는 가시로 자신을 지켜내더군요. 자연도 이렇게 지혜롭게 경계를 설정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스님,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경계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원망하는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무례함을 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능해져요.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도 나름의 상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겠지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래도 나에게 무례하게 굴 권리는 없다고 경계를 설정하는 거죠.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말을 빌리자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조금 복잡하게 들리지만 의미는 간단해요. 무례한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이자 가장 중요한 자유예요.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해요. 가족이나 직장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도 방법은 있어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다면 마음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상대방의 무례한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자신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비난하고 뭘 해도 틀렸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시어머니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 내 대한 진실이 아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담담하게 답하고 마음으로는 저분도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도 점점 잔소리를 줄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워가 말한 지혜예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지 않는다는 것은 화를 내거나 대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는 건 아닌가?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신을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순수할 수 있어요. 항상 당하고만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서운함과 분노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냉소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어요. 하지만 건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맑고 평온해져요. 마치 맑은 호수 같아요.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항상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부처님께서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실까? 아마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억지로 웃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되 필요하다면 자리를 뜨시겠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자비로운 반응일 수 있으니까요.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로운 분별이 뒷받침된 사랑이죠.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때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례함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걱정하세요. 그럼 내가 너무 딱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지 않을까?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경험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더 존중하게 되어요. 마치 자석처럼 건강한 에너지는 건강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무례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그 선생님 반 학생들이 가장 예의 바르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 선생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해요. 왜일까요? 진정한 존중은 적당한 긴장감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무엇이든 허용하고 웃어넘기는 선생님의 반은 오히려 시끄럽고 산만해져요. 학생들도 그 선생님을 우습게 보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워가 말한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의 결과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더 있어요. 무례한 사람에게 계속 웃어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일이기도 해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깨달을 수 없거든요. 때로는 냉정한 반응이 상대방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너무 심했구나 라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느 여름날 절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직장 상사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며 하소연을 하더군요. 자세히
들어보니 그 청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하고 아무리 부당한 일을 시켜도 웃으며 받아들였다고 해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 상사를 위한다면 때로는 이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청년은 깜짝 놀라더군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요. 며칠 후 그 청년이 다시 왔어요. 상사가 또 부당한 일을 시키려 할 때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절했다고 해요. 처음엔 상사가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스님, 제가 그동안 착한 게 아니라 무책임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공범이었던 거네요. 그 청년의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쇼펜하워는 이런 말도 했어요. 예의는 인간관계의 기름과 같다. 마찰을 줄여주지만 너무 많으면 모든 것이 미끄러져 버린다. 참 적절한 비유죠. 적당한 예의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착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어요. 물론 좋은 가르침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해요. 착함과 나약함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언제 부드러워야 하고 언제 단단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마치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바위를 깎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죠. 가을이 깊어갈 무렵 그 메일을 보낸 여성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직장에서의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인정해봐요. 누군가와 부딪히고 불편한 대화를 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일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냥 웃어넘기는 게 당장은 더 편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피해 다니다 보면 결국 우리 자신이 점점 작아져요. 제가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절에 한 신도분이 계셨는데 매번 오실 때마다 스님들에게 이런저런 불만을 늘어놓으시더군요. 다른 스님들은 그저 네, 그러시군요 라고 듣고 넘어갔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불만은 더 심해졌고 급기야 절의 운영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스님께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불만이 있으시면 다른 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처음엔 충격적이었어요. 출가자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설명해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무조건적인 포용이 자비가 아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더 큰 자비가 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신도분은 결국 다른 절로 가셨지만 분위기는 훨씬 평화로워졌어요. 다른 신도분들도 더 편안하게 법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한 사람의 무례함을 방치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쇼펜하워는 이런 말도 했어요. 타인의 의견에 의해 자신의 행복이 좌우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계속 웃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도 결국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착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적 평화예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고 해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무례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고 하죠.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선한 사람도 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선함을 증명한다.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참 깊은 말씀이에요. 무례한 사람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예전에는 화가 났을 상황에서 지금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의 증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평생 우스워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즉시 웃어넘기지 말고 잠시 침묵해 보는 거예요. 딱 3초만이라도 말이에요. 그 3초 동안 내가 지금 왜 웃으려고 하지? 정말 웃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습관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무례한 사람의 말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만 답하고 주제를 바꾸는 연습을 해볼 수도 있어요. 맞받아칠 필요도 없고 동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인정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제가 아는 한 간호사분은 이런 방법을 썼어요. 환자 중에 늘 간호사들에게 화를 내고 무례하게 구는 분이 있었대요. 다른 간호사들은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그분은 달라. 그 환자가 소리를 지르면 조용히 지금 많이 힘드시군요. 5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뜬 거예요. 처음에는 환자가 더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무례함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언제 진짜 웃을 수 있는 거죠? 라고 묻기도 해요. 답은 간단해요. 진심이 우러날 때 웃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순간들에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웃음을 더 많이 웃으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짓는 웃음 하나를 줄이면 진짜 웃음 10개를 더 웃을 수 있어요. 가짜 친절 하나를 그만두면 진짜 사랑 10개를 더 베풀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워가 말한 지혜의 핵심이에요.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죠. 언뜻 보면 춥고 메마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생명력을 위한 준비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떨어뜨려야 봄에 새로운 잎이 더 푸르게 날 수 있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관계들, 의미 없는 친절들을 정리해야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지 않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쇼펜하워의 마지막 말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의 진자 운동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진자의 중심에서 평온을 찾는다고 했어요. 무례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극단이고 무조건 웃어주는 것도 극단이에요. 진정한 지혜는 그 중간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죠. 저녁 무렵 절 마당을 걸으며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사람들이 무례함과 친절함 사이에서 고민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참지 못해 화를 냈을 테고
어떤 이는 억지로 웃어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중 몇 명은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기억하며 조용히 자신을 지켜냈을지도 모르죠. 무례한 사람에게 웃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이에요. 우리가 무례함에 굴복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조금씩 더 예의 바른 곳이 되어 갈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자신을 지켜낼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요.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듯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존중할 수 없거든요. 오늘 밤 혹시 무례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친절함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베풀 필요는 없어요. 당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일 거예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듯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침묵을, 소중한 사람에게는 진심을. 우리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평온하고 의미 있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